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꼭 가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직업입니다. 어떤 직업을 갖느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간에 이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쫓아냈다. 땅으로 쫓아냈다. 첫째로 쫓겨난 자는 루시퍼, 하나님 동산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름까지 부어가지고 그래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고 완벽하고 또 거기다가 북과 관악기까지 맡기고 그뿐 아니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10가지 그 보석, 전체가 12보석이 있는데 10가지 보석까지 루시퍼에게 그렇게 주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창조된 것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원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동산에서는 그렇게 그 5종류의 천사가 있었어요.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불의 천사, 그 다음에 물의 천사, 그리고 루시퍼, 이렇게 5종류의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은 천사는 루시퍼밖에 없어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창조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왜 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런데 이 루시퍼가 그렇게 창조돼 가지고 오랜 세월,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죠. 우리 인간이 카운트할 수 없는 세월, 무한대라고 그랬죠. 무궁하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루시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나도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래서 뭇별들이 올라서 가지고 자기가 이제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했다. 그러니까 다른 천사들이 성경에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시기했다. 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가 불의 돌들 위로 오르락 내리락하고 구름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루시퍼의 마음속에 왜 그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 마음이란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 더럽게 여겼다. 하나님의 동산에 너는 있을 수가 없다. 내쫓아버렸어요. 어디로? 땅으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으로 내쫓았어요. 그 떨어질 때의 상황을 창세기 1장 2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땅은 공허하고 그래 혼돈하고 어둠의 깊음에 있게 됐다. 성경에 빠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왜 혼돈했는지, 왜 흑암이 있는지, 왜 어둠이 있는지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루시퍼만 떨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타락하지 않은 네 천사가 숫자가 얼마냐? 10조예요, 10조. 그런데 이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10조라고 그러면 한 그룹이 2조 5천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밝혀준 걸 보면은 너는 덮는 그룹이라 그랬어요.
그룹이 엄청나게 커. 그러니까 다른 천사들처럼 2조 약 5천억이나 되는 그런 큰 그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밝혀진 것을 보면은 이 5그룹의 천사장은 입니다. 5그룹의 천사장은 6날개를 가졌다 그랬어요. 6날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천사는 4날개를 가졌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천사는 2날개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날개가 없는 천사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계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내려와서도 루시퍼는 6날개를 땅의 제왕이. 그 밑에는 또 적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는 그 다른 천사로 보면 한번 4날개는 가졌죠. 그것뿐 아니죠. 또 2날개를 가진 그 루시퍼의 졸개도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뭐냐? 용이라, 사탄이다, 마귀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날개 없는 이 루시퍼의 세력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냐? 귀신이라고 해요. 귀신.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금방 알게 돼요. 성경을 대충 읽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온 모든 피조물들은 특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조성된 자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조성되지 않은 자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조성된 자, 이거 전혀 상관없는 동물적인 그런 사람과 차이가 뭐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동산을 지키라고 하나님 동산에서 데려다 놓으니까 이 첫사람 아담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한 그 원인이 뭐냐는 거, 원인. 성경 전체를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여자 하와를 데려다 놓으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던 하와를 데려다 놓으니까 아담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소위 말하면 성욕이 발동했다고 그래요.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뒷전이 눈에 보이는 것, 육신, 동물적인 어떤 정욕이 발동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는 계속해서 음녀를 가르쳐 있잖아요. 속지 말라. 그래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말 무슨 말씀인가 알아야 돼요. 원래 땅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담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분명히 밝혔잖아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루시퍼가 떨어졌다고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루시퍼는 흙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건 영물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흙으로 하늘과 땅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최초로 그 흙으로 창조된 것이 뭐냐? 첫사람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거역함으로 인해서 쫓겨날 때, 거룩한 하나님 중 쫓겨날 때 하나님이 저주하시니 거예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왜? 너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된다. 왜 땀을 흘립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먹고 마시고 살라니까 땀을 흘려야 되죠. 이 원리를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사람이 무언가, 왜 사람이 세상에 직업을 가져야 되나. 성경엔 빠진 것이 없어요. 추상적인 것이 아닌 사실적인 것이. 내가 몰라서 그랬지. 그동안 또 속아왔어. 아마 그럴 것이다. 타웨니 진화론 같은 게 상상이잖아요. 고고학적으로 뭐 어떻고 하면서 그 전부 뭐예요? 인간의 지식 두 가지잖아요. 인문하고 이공이잖아요. 인문은 철학이고 이공은 과학이란 말이에요. 여기 떠나서 다 이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살잖아요. 세상에 내려온 사람들은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걸 거부하면 당장 삶에 위태롭다는 거. 그러니까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과학과 철학을 배제하라고 그래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학문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집안으로도 그렇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직업이 파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가지고 유대교회는 바리새파, 다시 말하면 정통주의 가르치는 가말리엘 교법사나 아니면 율법사나 이런 정통주의가 바리새파예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현실 만족주의, 이게 파가 갈리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작은 한 파가 있는데 그게 SN의 파라고 그래요. 경건파다, 신령파다. 침례 요한이 SN의 파 사람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내려온 이 사람들을 족쇄로 묶는 거 있잖아요. 학문적으로. 그 인문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인문에서는, 철학에서는 그 유명한 세계 3대 철학자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 그 후에 나온 사람들이 그 성경에 보면은 뭘로 되어 있느냐? 스토아 철학이다. 그 현대 철학은 또 있잖아요. 실존주의 철학이다. 파가 많아요. 인문학에도. 과학도 그렇잖아요. 무슨 자연과학이다, 무슨 과학이다, 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신학했다. 그러니까 그 인문의 한 과목이 신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학교 나와서 직업학교 안에 직업이에요. 성경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이
부르심 받은 교회들, 에클레시아, 부르심 받은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하라고.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5가지 은사를 주었다.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 다시 말해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된 혼적인 사람들을 잘 양육하라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빙자해가지고 신학교를 나와야 그래야 목사 자격이 있다. 그게 개신교잖아요. 뭐 개신교뿐 아니죠. 신부대는 캐토릭도 신부대는 또 학교가 있잖아요. 그 자격을 다 부여하는 거예요. 그거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승가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걸 잘못 알면 속는다는 얘기. 거기에 발목이 잡히고 새를 잡으라고 그물 치는데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는 얘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빠진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그물에 걸린 그들을 건져내시면 될 거 아니냐. 성경은 그렇게 안 됐어요. 성경은 네 스스로 나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오라. 음녀가 쳐는데 세상에 얽혀 있으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 세상에 있는 사람과 만약에 동업한다고 어깨를 맞이했으면 또 말로 약속했으면 네 스스로 가서 겸손하게 그에게 분명히 말해서 너 스스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하나님 건져내시오. 잘못하지 말라는 얘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와요. 기회는 오지만은 그 기회를 내가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붙잡고 이제는 뭐예요? 돌이켜야 돼.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약속하잖아요.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약속하신 뭐예요? 보혜 성령을 내 영을 너에게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완성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자녀가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내가 아는 지식이 이게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세상에서야 철학자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뭐 얼마든지 하지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 총수가 되는 거죠. 그룹의 총수. 이 그룹의 총수는 루시퍼가 가졌던 사상이에요. 이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사도들이 계속 그러죠.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그뿐 아니죠. 성령 받아서 온전케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아 속지 말라.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 미완성된 성령 받지 못한 혼적인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그거잖아요. 너 나 정말로 사랑해?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 나눠놓으셨잖아요. 염소떼에서 양을 나눠놨다. 염소와 양을 나눠놨어. 염소와 양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 중에서 혼적인 사람,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 좀 잘하면 두 번째 또 주님 물으시잖아요. 내가 정말로 나 사랑하냐? 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이제는 내 양을 치라. 성장했으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물으시잖아요. 내가 정말로 나 사랑하냐? 내가 주님 사랑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내 양들을 먹이라. 염소를 먹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을 먹이라는 거죠.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양들을 선택하신 거지. 그러니까 그 양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양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이 날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양들이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염소는 이름이 없어요. 양들이 이름이 있죠. 그래서 목자를 따라간다. 이 일을 사도들에게 120명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목자로서의 올바른 그런 삶을 살려면 뭐 해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룩한 것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몇 날이 못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 받아가지고 주님이 떠나셨으니까 주님의 양들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명을 맡은 것이 120명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아무나 여러분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 싹구는 돈 받는 게 싹군이잖아요. 근데 목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목자장으로서 본을 보이셨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양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 주님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약속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떠난 어떤 직업적으로 내가 목사다. 내가 무슨 선교사다. 성경은 선교사 없어요. 복음 전도자지. 교사다. 사도다. 선자다. 별거 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런 것들은 다 뭐냐? 루시퍼가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이게 바리새인들이 흉내내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겉으로 사람들 볼 때 그럴듯하게 거룩한 존재처럼 껍벅 속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사람들 많은데 손을 들고 거룩하신 대주제여 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면서 예수님 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랬다니까 잡아주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척하고 하는지를 그걸 사람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 거룩한 바리새 선생이야. 저래야 돼. 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으라 그러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아셔야지요. 그런데 그 화가 요한계시록 가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가 있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이 갈라놓으신다는 거예요. 알고가 쭉정이를 가르칠 때 확실하게 갈라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자들에게 다림줄을 주었다 그랬어요. 다림줄. 다림줄은 뭐예요? 재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가서는 두 증인에게 뭘 줬습니까? 갈대를 줘, 갈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소에 들어왔더라도 성소에서 내쫓겠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 내쫓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직업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바울은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 호흡이 들어가고 또 성령 받은 그런 형제들에게 불쌍한 그들이 어려울 때 도우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방 시대 누가 있었습니까? 아방 궁에 있던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 사람이 엘리야 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식량난 때문에 피폐해집니까? 그 어려울 때 바알이나 아세라 이방신에게 굴복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불 속에 숨겨가지고 이세벨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해서 불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50명씩 두 있으니까 100명을 그렇게 숨겨서 보호하고 있었다. 오바댜가 엘리야한테 사실 토론했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한 굴에 50명씩 숨겨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7년 대환란 때도 3년 6개월 비가 안 올 때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말 못하는 공중의 새, 까마귀한테 고기하고 빵을 물어다 먹이게 하시는데, 불쌍한 과부 집에 가서 얻어먹게도 하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 올바로 알고 내가 주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날마다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을 때 나는 내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계기로 삼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과연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세상에 묶이지 말아라. 묶였으면 내 스스로 풀으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가문인설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